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인데요. 결코 그들이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모양의 사건들과 천재지변들과 사고들과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재난이 그야말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통하여 또 이런 사고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고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거룩한 삶에 유익함과 도움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알 수 없겠거니와 지금 한 7개월 전부터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략 보면 터키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보다도 더 큰 지진이 한 일주일 이전에 모로코라는 곳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얼마가 죽었느냐 하면 3천여 명이 죽고 그 실종자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3년 만에 가장 큰 재난이 닥쳤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지질학적인 관측을 통하여 그곳은 지진대가 겹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런 지진대가 없는 곳에 사니까 우리는 안전하겠지. 또 참 일본 같은 나라는 수시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아예 이런 재난에 대하여 예사롭게 우리는 생각하고 무감각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코 이 지진에 안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런 천재지변과 이런 사고에 대하여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가 온전히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일주일 전이죠.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리비아라는 나라는 독재자 카다피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참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 독재자 카다피가 다스리던 그 세상이 싫어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카다피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다피가 쫓겨나고 나면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되어서 그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고 더 잘 살고 더 유익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독재자 카다피가 다스리던 그 시대보다도 못하던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다피를 쫓아내고 이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데 정부군과 또 하나는 정부군이 아니고 그 반대 세력인 통합정부라는 여러 이제 종족들이 힘을 합쳐서 한 정부를 또 구성해 가지고 이 내전이 일어나서 이 가다피가 죽은 지가 얼마나 돼서 10년이 가까이 돼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서 가다피가 다스리던 독재 정권의 그 시대에서 평화롭게 살던 이 나라가 참 우리의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해요. 독재자라고 외치면서 독재 타도하고 그런 그 시대에는 오히려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면서 온갖 시가 난무하던 어떤 한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군인이 정말 제대로 배운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가 경영을 맡겼더니만은 그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 독재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끌어지는 이 전문 경영인들의 이런 나라 경영은요, 노태우는 북방 정책을 통해서 소련과 중공과의 그 관계를 정상화시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6.25 동란을 일으켰던 그 배후 세력과도 화해를 해서 국가 안보를,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던 그 안보를 확장시키는, 물론 한미동맹이 핵심이죠.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군사정권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경제 발전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빚더미 위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지금 리비아가 이 나라가 둘로 갈려져 싸우는 바람에 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댐이 2개가 붕괴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1만여 명이 넘는 실종자가 지금 발생되어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혼돈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이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천재지변과 사건들이 또 전쟁들이 끊이지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 하나님은 이런 전쟁이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또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전쟁과 재난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어서 지금 1년 4개월, 5개월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축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루어 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전쟁이라는 이런 것을 통하여 다시 그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저희 이탈리아나 이 유럽 쪽에서 유대인들을 이 무슬림들이 테러를 감으로써
또 우리가 살 곳은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간표인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마지막 때가 온 줄로 알라라고 하시 이런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분석가들과 이런 해설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양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 초기에는 소련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공경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푸틴이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빼앗고 그것을 취미로 삼아서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5분의 1이나 되는 지역을 또 지금 점령을 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이들이 이기기에 참으로 난감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련은 그 나토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또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될 뿐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런 전쟁과 또 재난과 이런 것들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혈과 육으로부터 나는 그 개념들을 다 수정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네 아내를 네 몸과까지 사랑하라 하면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개념을 바른 믿음의 개념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네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면 정말 아브라함의 사라처럼 그렇게 주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려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생각에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개념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또 교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 해야만이 목표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 아랍 저쪽에는 이 엄청난 채널로 지금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이런 뉴스가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말세가 이 인자의 오미 가까운 줄 알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세상에 무엇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이 주는 교훈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 시대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또 유대인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에게 이 거룩한 복된 소식을 저들에게 주님은 전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 자, 우리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사건과 사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왜 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늘 이 로마 군병들은 저들을 감시했고, 또 밀란이 일어나면 이 로마 군대가 이 유대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해서 그 밀란을 진압하고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더 이 로마의 군병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 더욱더 긴장을 합니다. 유대인 종교인들의 이 절기 때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듭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인 군중의 틈을 타서 이 밀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차비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보통 수천 명이 한번 이런 반란이 일어나면 죽어간다고 그래요. 어느 때는 2만 명이 학살이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2만 명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대요. 인과응보의 이런 사고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이 죄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간다라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맞기도 하지만은 제가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분석가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사건과 전쟁과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전쟁과 이 천재지변이 벼락 맞을 놈에게 벼락을 치고 그러기 위해서만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죄하는 기준으로 이런 사건에 대하여, 이런 살육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의 사건인데요. 이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망대는 이 예루살렘 동남쪽에 이 실로암이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실로암은 성 밖에 이 기온샘에서 물을 저장하는 저수시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는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못으로 들어오는 수로와 저수지들을 그 당시에 축조하는 그런 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악하게도 못되게도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한 그 헌금을 강탈을 해가지고 이 성벽을 축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좋잖아요. 명분은 되잖아요. 왜? 너희들의 이 물을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이 망대를 쌓겠다 이거예요. 왜? 이 망대를 쌓아야만이 그 물을 관리하고 지키고 누가 그 물에다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망대를 높이 세워서 그 이제 물을 관리하고 지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망대를 축조하다가 이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빌라도가 성전에 헌금을 강탈해 가서 그 돈으로 노동싹을 주고 또 거기다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그렇게 짓는 이것을 큰 죄악으로 유대인들은 보았죠. 맞죠? 죄는 죄지요.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노역을 하고 싹을 받는 이것도 죄라는 거야. 맞죠? 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비리 붙어서 거기서 돈을 뜯어먹었으니까. 그것도 성전에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싹을 주는 데 가서 일을 했다 이거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삭개하고 세리장 세금을 거두는 이제 1년 동안 거두는 세금량의 입찰을 받아서 그 세금을 거두어 먹고 있는 이 세리를 또 죄인시 여기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던 이들의 문화를 여기 가운데서도 볼 수 있죠. 일을 한 것도 또한 나쁜데 또 설사 가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성전에 헌금을 도둑질해서 가서 준 것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에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성전으로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세금을 먹고 살아서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망대를 무너뜨려서 그 죄값으로 저들이 망대를 짓다가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다. 죄값으로 죽었다. 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주님에게 그것을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들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라는 이 개념을 많은 이 설교가들이 제대로 잘 적용하여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회개를 일컬어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 이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이 회개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의 회개가 아니라 믿지 않는 데서 믿음으로의 돌이킴의 회개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즉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아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인생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대략 병들어 죽어가면 어느 정도 죽은 날짜는 대략 알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 죽음의 날을 그렇게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는 사람 외에 이런 천재지변이나 또 전쟁이나 사고나 이런 것으로 죽는 이런 일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은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회개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저처럼 멸망할 수 있다. 왜?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면 언제 어느 시 어느 때 너희가 완전히 저들이 그 육체가 죽어서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저처럼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 있다. 너희도 저처럼 심판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너희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상 주님이 회개하라는 이 회개의 개념, 개념 안에서는 우리는 사실상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개념 안에서의 회개는 이미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믿는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회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데서 믿음으로의 회개가 아니고 이제 믿는 믿음 안에서의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1만 달란트 빚진 자. 바로 이런 개념의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다행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정말 이런 이 세상에
천재지변과 전쟁과 사고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 회개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이런 천재지변과 사고와 전쟁과 이런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저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나는 거기 안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냥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삶의 개념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는 사람이라.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하는데, 어떤 아들이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깜빡하는 순간에 그냥 옆길로 차가 빠지는 바람에 굴러서 차가 서너 바퀴가 굴러버렸어요. 그런데 정신을 떡 차리고 보니까 차는 뭐 외형이 조금 막 이렇게 그한 거는 있어도 정신을 떡 차려보니까 몸이 하나도 이상이 없는 기라. 손을 만져봐도 엉뚱하고 다 만져봐도 다리로 만져봐도 다 해봐도 허리도 만져보고 이거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기라. 이야,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 왜냐? 아버지, 사실은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한 서너 바퀴 굴르는 것 같은데 차는 조금 찌그러지고 했는데 아무도 다친 데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머스가, 뽀용아, 니는 거기서 굴러서 아무런 다친 데가 없어서 감사하느냐?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감사하더냐? 나는 무시로 늘 성령 안에서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산다. 이 말이 이 아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어떤 사고나 사건을 당할 때 내가 거기서 자유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물론 이것도 감사한 거 맞죠.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엇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소련의 러시아에 가서 푸틴과 지금 회담을 하면서 항공기를 만드는, 미사일을 만드는 공장들을 시찰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김정은이가 마음이 변해서 어느 한 날 어느 한 순간에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 미사일이 내 집에 떨어져서 내 머리를 때리지 누가 알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회개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노하더라도, 화를 품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해를 넘기지 말라. 싸우고 다투었더라도 해를 넘기지 마라. 또 원수 맺지 말라. 내가 혹 누구와 원수나 맺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상대방은 맺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원수를 놓아줘야 돼. 왜? 원수를 맺으면 덜림 받는 데 지장이 있어. 내가 세상에 어느 누구와 원수를 맺어놓으면 그것이 내 족쇄가 되어서 덜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종교인들 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저들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당연히 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마인드로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회개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이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런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이런 소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무엇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 저들처럼 어느 순간에 벼락이 치고, 저들처럼 어느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당하여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수많은 경고와 지진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땅에 일으키게 하시는 것은, 허락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른다 이거야. 그럴 때 내가 정말 이번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이 더러워져 있거나 이 세상의 족쇄로 채워져서 내 발목이 묶여 있거나 이리 해서는 내 영혼의 유익함이 없고,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저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나도 저런 순간을 어느 때 당할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빛을 받았는데 이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주여, 지금 내 사정과 지금 내 형편이 무엇에 매여 누구와 원수 맺고 있고 누구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회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